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요나서 1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288쪽에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크고 또 포근한 품은 어떤 품일까? 어떤 TV 광고에 보니 아버지의 배가 바로 가장 넓고 편안한 품이다 라고 이야기하더니 뒤이어 큰 배가 화물을 선적한 그림을 보여주면서 아버지의 배처럼 우리 회사는 여러분의 모든 짐을 맡아줄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본 광고인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경험한 가장 넓고 포근한 품은 어떤 품이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야말로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떠한 모습이든지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를 다 안아주시고 받아주실 품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중해 한 복판에서 그 당시에 당연히 폭풍이 일어나지 않는 시기인데 큰 폭풍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탔던 요나가 말합니다. 이 폭풍이라는 것은 나 때문입니다. 나를 집어 던지시오. 그래서 말대로 집어 던졌더니 폭풍이 잠잠해졌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죽음의 위기, 인생의 위기에 불어닥치면 당연히 삶을 연장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삶을 유지하려고 구걸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다에 던져지면 고기밥이 되어서 죽을 게 뻔한데 요나는 어떻게 당당하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시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요나가 무슨 파도에서 찢어지지 않는 튼튼한 구명조끼를 입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요나가 물개처럼 수영을 잘해서 바다에 빠져도 살아나올 수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요나가 던져질 그 바다 밑에 찢어지지 않는 튼튼한 안절 그문망이 쳐져 있어서 요나가 그렇게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요나로 하여금 담대하게 당당하게 이 고통과 죽음의 바다를 직면하도록 만들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인생도 보면 순풍 불었던 우리 인생 가운데 갑자기 폭풍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예상치 않은 폭풍으로 말미암아 당황하는, 그리고 그 폭풍 속에 나도 깨지고 우리 가정도 우리 일터도 우리 교회도 깨질 것 같은 급박한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초조하고 긴장한 가운데 한 걸음 더 나아가 절망하고 포기하고 멀리 도피하려는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이 인생의 폭풍과 파손의 위기 가운데서도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도망가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이 상황을 정면으로 직면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주전 780년 지중해 한 복판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에게 명령하셨지요. 너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여라. 그런데 요나는 작심을 하고 니느웨가 아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에는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다시스로 가는 배에 어마어마한 선가를 지불하고 승선하게 되어집니다. 요나가 왜 그랬을까? 요나는 니느웨에 대한 적개심으로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니느웨 하면 치가 떨리고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될 그러한 위기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명을 저버리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집을 따라 결국 다시스로 가는 배에 자신의 몸을 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 폭풍이 역시 일어나고 도대체 이 원인이 무엇인가 제비를 뽑았는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요나가 그 제비를 뽑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이제 올 것이 오고야 말았구나. 요나가 마음속에 철렁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항해를 하는 데에 감사를 잃어버리면, 하나님께 감사를 잃어버리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정말 가치 있고 의미한 놀라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데에 그것을 거역하고 어리석고 헛된 일에 우리의 삶을 소진할 수밖에 없는 것, 감사를 잃어버린 신앙인의 현 주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제비를 뽑았습니다. 처음에는 요나도 선원들도 요나를 과감하게 그 바다에 던지는 것이 주저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하였다라는 말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가진 기술과 자신들이 가진 경력, 경험, 노하우를 가지고 이것을 한번 헤쳐보기 위해 힘썼으나 결국 역부족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요나는 어땠을까요?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그의 마음속에는 살고 싶은 욕망이 발버둥치는 모습을 요나가 갖지 않았겠습니까? 배가 쪼개질 정도의 세찬 바람이 부는 것을 바라보며 이제는 내가 죽음에 막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한 걸음 한 걸음 요나에게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 감사를 잃어버리면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환경적인 어려움의 화살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서지는 파도를 바라보며 찢기고 부서지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애를 썼어도 상황이 호전되지 않자 선원들도 이제 요나를 곱상치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너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한다. 너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살기 어린 눈빛을 요나는 직면해야만 했습니다. 부들부들 몸은 떨립니다. 한켠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향해 서운한 마음이 들어요. 평생 선지자로 내가 하나님 명령 어긴 적이 없고 평생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헌신하며 살았는데 불순종 한 번 했다고 하나님 너무 가혹하다라고 하는 복받치는 서러움이 요나의 마음속에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버림받은 존재라고 하는 느낌이 요나의 두 발목에 큰 쇠고랑처럼 요나를 벌써 저 깊은 바다에, 절망의 바다에 던지는 것만 같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해 탄식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 말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며 서러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죽음의 파도와 바람이 넘실거리는 그 한복판에 요나는 결국 자신을 던질 것을 요청하고 결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감사함으로 수용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요나는 자신에게 제비 뽑혀진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생각을 과감히 내려놓고 겸허히 수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했는데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제비를 뽑았다고 하는 이 현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자신이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파도와 풍랑 속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요나가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름에 불청객인데 모기예요. 오늘 새벽 4시에 모기 한 마리 제 귀에 와서 왱 하길래 제가 딱 깨봤더니 벌써 3방울 물었더라고요. 여러분, 작은 모기 소리도 우리가 귀 기울이면 들을 수 있는데 폭풍과 풍랑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요나가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만 살면 된다고 내 목숨을 부지하겠다고 주먹했던 요나가 둘러보니 나 때문에 죽을 이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생각에 이르게 되자 요나는 담대하게 죽음의 바다를 직면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품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하는 징검다리가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러한 상황을 만드셔서 요나로 하여금 자신을 바다에 던지도록 유도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주한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영적인 법칙으로 보면 요나는 살기 위해 가는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것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요나의 길을 멈추게 하시고 요나에게 다시 생명의 길로 돌이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폭풍을 일으키셔서 배를 뒤흔드시는 요나로 하여금 바다에 자신의 몸을 던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모습 속에 여러분은 심판의 하나님을 보십니까? 아니면 사랑의 하나님을 보십니까? 겉으로 보면 심판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집을 나간 자녀를 찾기 위해서, 이단에 빠져서 방황하는 자녀를 찾기 위해서 자신의 직업도 자신의 음식도 전폐하고 그 자녀를 찾아 나서는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집을 떠나 사명의 자리를 떠나 멀리 방황하는 요나를 찾기 위해 나는 세상 끝까지라도 가서 네가 세상 끝이라고 여기는 그 다시스를 향해 내가 가서 너를 다시 찾을 것이다. 내가 다시 너를 이 사랑의 손으로 붙들어 너의 본래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돌려놓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요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풍랑 안으로 그를 초청하십니다. 요나야, 네가 보기에는 너의 죽음과 끝장이 풍랑처럼 보이는 이 풍랑 안에 내 사랑이 담겨 있느니라. 어서 내게로 돌아오거라. 배를 흔드시면서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십니다. 청어들이여, 한국까지 안전하게 살아 돌아오기 위해 어부들이 메기를 넣는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죠. 메기들이 그 수족관을 온통 뒤흔들면 청어들이 정신을 차리고 살아서 한국까지 온다는 것입니다. 배의 밑창에서 잠들어 있는 요나를 하나님 흔들어 깨우기 위해 폭풍이라는 메기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요나를 부르십니다. 요나야, 요나야.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엘리야를 부르신 하나님이 지금 요나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왜 부르십니까? 요나가 다시 회복될 모든 준비를 하나님이 풀 세팅 하셨기 때문입니다. 풍랑이는 그 풍랑 안에 하나님은 이미 요나를 회복시킬 모든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사는 이처럼 크고 놀랍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강력한 힘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풍랑 속에 자신을 던지고 감사함으로 나가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100% 죽을 수밖에 없는 요나를 하나님께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100% 살려주셨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죽어야 될 그 수많은 선원들을 요나가 자신의 죽음의 바다를 직면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요나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서러운 마음,
불편한 응어리진 마음이 한순간에 눈 녹듯이 사라지고 얼어붙었던 그의 마음이 녹아 그의 삶 속에, 마음 속에 감사와 기쁨의 샘이 터지도록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요나는 이 사건을 통해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아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선지자로 부르신 이 하나님이야말로 이 세상의 폭풍도 주관하시고 죽어 마땅한 내 생명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살려주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시로구나. 할렐루야. 이 중요한 믿음의 체험을 하나님은 요나에게 선물로 안겨주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가 없으면 세상의 풍랑이 커 보이지만 감사가 있으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보인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많은 위인들이 말입니다, 그들의 인생에 불어닥친 이 폭풍우를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기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죽음, 고문, 환난 아무것도 아니야. 왜? 그 폭풍과 시험과 환난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우리의 삶의 신앙과 비신앙, 기쁨과 절망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폭풍을 주목할 것인가? 아니면 감사의 눈을 떠서 그 폭풍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것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살아가시는데 괴로우세요? 힘드십니까? 주변의 여러 가지 환경, 사람들의 눈초리 때문에 주눅들어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좌절하고 계십니까? 낙심하고 계십니까? 갑자기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무너뜨려 버릴 것 같은 그런 극단적인 행동의 유혹이 여러분의 마음을 끌어당기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생명이 없는 이러한 것들에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에너지를,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중한 것들을 허비하는 인생을 계속 고집하시겠습니까? 풍랑이 있는 그 풍랑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일 때가 됐습니다. 그 폭풍이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삼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내 삶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음성을 우리가 그 속에서 들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풍랑아 잠잠하라 외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갈릴리 바다에 떠뒀던 제자들의 배가 잔잔케 되었던 것을 체험한 것처럼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도 내 인생의 폭풍을 잠잠케 하실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도 좌절하거나 도망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 인생의 폭풍을 정면으로 담대하게 직면할 수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풍랑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던질 때입니다. 질병의 풍랑으로 인해 떨고 계십니까? 지금이야말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 여러분의 건강을 던지실 때입니다. 자녀들이 방황하며 여러분의 관계들이 다 꼬이고 얽혀 소용돌이 한복판에 여러분이 방황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통째로 맡길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들이 생명에서 단절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생명의 길이라고 착각하고 사망의 길, 파멸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스톱이라고 하나님의 사인을 보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딸아, 그리로 가면 죽는다. 그리로 가면 파멸이야. 너도 죽고 너희들의 가정도 죽고 교회도 죽어. 제발 그 길을 멈추거라. 네 고집을 내려놓고 네 판단을 내려놓고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래야 산다. 하나님 오늘도 스톱,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뉴질랜드 살 때 저희 큰아이 운전 연수를 시켰는데요,
갑자기 교체로 해서 이 아들이 저쪽에서 오는 차를 못 보고 가는 거예요. 요셉아,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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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 소리를 못 듣고 꽉 부딪혔어요. 다행히 다치질 않아서 경미하게 사고로 멈추는데, 제가 그때 하나님이 저 인생 속에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생각났어요. 사랑하는 종아, 멈춰라! 멈춰! 멈춰! 그런데 계속 그 소리를 듣지 못해 인생의 고통을 향해, 죽음을 향해, 파멸을 향해 질주했던 어리석은 순간들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길을 말씀하십니다. 무너진 것이 다시 살아 일어날 재건의 길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요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성도인 여러분의 이름을 지금도 이 자리에 찾아와 부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 일어날, 우리의 얽혀있는 모든 것이 회복될 모든 해답을 그 손에 드시고, 모든 만반의 준비를 갖추시고, 우리가 손을 뻗어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를 지금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진정한 하나님이신 감사는 신기루,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가서 취하면 아무것도 아닌 신기루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과 소망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축복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감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랑 앞에서 감사함으로 자신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곧 죽을 것 같은데, 아니 죽음의 한 발이 벌써 잠겨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살려주리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살려주리라. 너를, 네 자녀를, 너의 가정을, 이 교회를 내가 반드시 살려주리라. 하나님은 알지 못했던 기쁨의 샘을 우리 가운데 터뜨리십니다. 저 아프리카의 사막에 샘이 터져 온 사람들이 기뻐 춤을 추는 것처럼 황량한 사막 같은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터뜨려 주시는 놀라운 기쁨의 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의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 선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후원자와 지지자와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이 치열한 이 선거전 같은 이 인생의 한복판에서 우리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요 지지자가 되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뒤에서 우리를 버티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지만 당당하게 승리의 장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방전되고 완전히 탈진된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을, 하늘의 생기를 충전시켜주는 진정한 영적인 에너자이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복을, 은혜를 누리기 위해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인생의 풍랑의 한복판에 몸을 던지는 것을 저는 예배라고 정의해 보았습니다. 어젯밤에 갑자기 식은땀이 나면서 토하기를 시작했습니다. 30분의 간격을 두고 3차례 구토를 하였습니다. 설사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만일에 한 번 토하고 나서 토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입을 딱 막고 나는 안 토할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데 똑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상황과 내 마음 패부까지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더러움과 추함과 약함까지 낱낱이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토해야 되는데, 종교라는 탈을 쓰고 거룩한 척, 고상한 척, 깨끗한 척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찢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내어놓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은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주는 진정한 생명 회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응급실에 가서요, 있어서 이렇게 살아 돌아왔어요.
어제 같으면 설교 못할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우리의 영적인 응급실과 같은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찢겨도, 세상에서 아무리 고통당하여도, 세상에서 곧 죽을 것만 같아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품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그 순간 생명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길을 보여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소생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현장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때까지 가인처럼 형식적인 예배자가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말씀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정한 만남을 이루는 예배,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의 폭풍과 환난 속에 절망하고 깨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의 민족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품 안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온전히 내어 맡기십시오. 그러면 막혀있는 하늘길이 뚫리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바람과 파도가 있는 그 바다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바라봤을 때는 그 파도 위를 걸었던 것처럼 이 험한 세상, 침몰하고 넘어질 것 같던 이 세상 한복판을 우리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걸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불어닥치는 폭풍과 풍랑을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여러분을 파멸케 할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라보시며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서러워하며 서운해하는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오산입니다. 그 폭풍, 풍랑으로 인해 죽음과 파멸의 길을 가고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생명의 길로 돌이키게 하고 계십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의 프로젝트가 완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진정한 감사의 눈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폭풍과 풍랑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 온전히 여러분을 내어 맡김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위대한 새로운 기쁨,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길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